성경 제 322쪽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나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격이 예술에 있는 사람은 예술을 좋아할 것이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학을 좋아할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너무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뭐에 그렇게 기뻐하는, 숨길 수 없는 기쁨,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과 금을 구분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돌을 버리고 금을 택해야지, 금을 버리고 돌을 택하면 그 사람은 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옛날 중국에 그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속에 이제 피난 가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난 가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타는 바람에 한쪽에 큰 무거운 짐이 있고 한쪽에는 아들 손을 잡고 탔는데 배를 지는 사공이 둘 중에 하나 버려라. 이게 두 개 무거우니까 둘 중에 하나 버리고 타라. 근데 한쪽에는 보니까 금이 큰 금덩어리가 있고 한쪽에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버리든지 금을 버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방에서 꺼냈는데 금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던져버렸다. 나중에 배 탄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버리면 금 가지고 와서 새 장가 들어서 새 장가 들어서 아들을 맞이 날 텐데 왜 금을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값으로 칠 수가 없다. 얘는 값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치고 값으로 계산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귀중히 여길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돈도 못 벌어,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걸 탓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뭐냐 그럴 때 그리스도죠. 왜?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무가치한 인생이었어요.
뭐 이 땅에서 대단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성공하고 소용없어요. 지옥 들어갈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그는 학자 중에 학자고 랍비 중에 랍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부터 그 14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이게요,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논문이래요.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논문이래 이게.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가치관이 우리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 돼. 여러분 기분 되게 나고 누구한테 욕 먹고 막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뭐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 그렇게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치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주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하대. 근데 손주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가치가 아니라고 세상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요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20몇 번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럼 그 기쁨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 그 기쁨의 대상이 뭐냐? 그럴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넌 기뻐해야 돼. 너는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몇 번씩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요 계속돼요. 근데 그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너 성공했으니까 기뻐하라.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기뻐하라. 뭐 복권이 됐으니까 기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그 기초, 그 기본적인 거 하나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거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지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은 착한 일이래, 착한 일, 선한 일이래요. 이 세상에 중요한 일, 너무나 귀중한 일이 뭐냐? 교회가 세워진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오니까 항상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 앞에 1장 3절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예린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하세요? 그게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예린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건 여러분 기쁨이 되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절간이 있든지 우상이 있는 땅은요 그 주변 지역에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사람은요 옆에 무당집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 귀신이 나타나더래. 여러분 그 귀신 나타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처음에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자꾸 귀신이 나와요. 옆에 보니까 무당집 생겨졌어요. 그래. 그래서 귀신 나타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귀신아 넌 나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다. 썩 꺼져라. 썩 나가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정말 그랬대요. 그 남편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귀신이 한번 또 그러길래 그렇게 선포를 했대.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무당집이 세워지면요 우상이 있는 절간이 세워지면요 지옥이 고통을 받습니다. 흑암이 덮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게도냐 첫 성이에요.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올 생각이 없었다고. 바다 건너 안 오고 아시아에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시아에 지금 교회들 7교회 세웠죠. 그 다음에 두로아 쪽으로 해서 무시아 쪽으로 저쪽으로 하려고 그랬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쪽이죠. 글로 나가면 쭉 가면 이제 아르메니아 나오고 조지아 나오고 얼마나 갈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어디로 가라 그래?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저 북쪽의 데살로니가 교회로 해서 제 남쪽 끝에 고린도 교회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는 우상 땅입니다.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여러분, 그 아테네 가면요, 음파로스라는 데가 있어요. 음파로스. 이게 배꼽이란 세계 배꼽. 그 델포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는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이 절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점이 제일 잘 쳐요. 우리나라로 하면 계룡산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마게도냐 땅이에요. 그 우상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부터 남쪽 끝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마게도냐 전체가 여러분 저주가 떠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언제 이 가난의 저주가 떠나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세계적인 발전한 나라가 됐느냐. 그걸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세상 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가요 96%가 해외 의존하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이 없이는 그냥 말라 죽는 나라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적인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요, 교회예요. 그 저주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린교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기뻐한 것처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였었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전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울 없이도 우리가 잘 되는 걸 보여줘야 해요. 바울을 시기해서 했다고요?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던 것처럼 항상 목회자를 대적하는 세력도 있거든, 어디 가든. 근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야, 바울이 있다고 잘 돼? 바울 없어도 잘 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 없이도 우린 전도할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아니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장 18절에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 앞에 사단의 머리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이기신 예수가 왕이 되셨다. 그 말을 하는 거.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운명과 저주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당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 저주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무슨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대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을 꺾고 승리하신 왕이 되셨다. 이 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단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길 바라는 거지. 교회 다녀도 뭐 주일 지켜야 복 받는다, 봉사야 복 받는다, 11조에 복 받는다, 그런 얘기만 많이 하길 바라는 거지.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단은 절대 안 놀래. 사단이 기절하고 놀래 자빠지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많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은 꺾이는 거고 저주는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입술로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세상의 모든 영적인 저주와 고통과 문제 속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해답을 말해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매를 맞든지 내가 감옥에 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입에서 그리스도만 나온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 아이가 다른 거 다 모르고 공부도 못하고 재주도 없는데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럼 복받은 아이지.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오고 세상에 성공하고 네가 대단한 인물 돼야 나는 행복하지. 그리스도 입에서 한마디 안 해도 괜찮다. 악한 부모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게 기쁨이래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라고 성경 본문에 말하냐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쏟아부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재물을 드리고 맨 위에 아주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붓습니다 라는 뜻으로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순교할 각오를 하는 거지. 죽을 똥살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럴 때 그냥 찔끔찔끔 형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도와주는 것 같으면 도움을 받고도 기분 되게 나쁘겠죠. 예? 도와준다고 하면서 찔끔찔끔 그냥 마지 못해서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도움 받는 사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헌신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입에 있는 것도 빼줄 것처럼 그냥 다 쏟아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런 고상한 사랑을 누가 하느냐면요. 되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악한 부모고 그렇게 구두쇠 부모고 대단한 부모인데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다. 그게 제일 큰 고상한 그냥 완전 헌신하는 거예요. 뼈가 가루가 되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누가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한다. 교회. 얼마나 교회가 귀중했으면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한다는 게 누구한테 공짜로 뭘 얻었어. 예? 땀 흘리지 않고 뭘 공짜로 뭐 돈이 생겼어. 누가 선물을 줬어. 그거 놓고 기뻐하는 건 기쁨이 아니래. 참 기쁨. 그건 금방 없어진 기쁨이야. 근데 진짜 기쁨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뻐하는 거. 남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거. 다 끌끌이 모아 쏟아 부어놓고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와 물을 몽땅 쏟아 부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랑받는 기쁨이 아니라 누굴 사랑할 대상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는 나를 안 도와주고 누구 날 사랑 안 해주고 누구 날 무시하고 그렇게만 사세요? 내가 누구도 도와줘야 되고 누구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사랑을 쏟아붓고 기뻐할 만한 대상이 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년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기쁜 거예요. 그 청주까지가 이런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시간을 낸다. 그런데도 그냥 청주에 있는 소년원 가가지고 미문고등학교인가요? 미문고등학교 거기 가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와서 다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번은 갔는데 살인한 애가 있더라고. 살인애. 걔가 잠을 못 잔대. 밤에 이 자기가 죽인 애가 꿈에 나타나 자꾸 죽인다고 쫓아다녀서 애가 바싹 말랐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가가지고 네가 죽였지만 사실 넌 사단에게 속았다. 넌 평생 그 흑암에 잡히고 귀신에게 쫓겨다니면 되겠냐. 근데 예수가 사단을 꺾었거든. 그 죄를 해결하셨거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 십자가에 사단을 꺾고 죄를 해결했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그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주 갔다 올 때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 왔다. 누굴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누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행복이 있었다고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날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궁핍하고 여러 가지 이 미천한 모습으로 살고 고통과 억울함 속에 살았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장애자로 또 여러 가지 실패한 삶 속에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 동참할 거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다 천사와 같으니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 당신의 창조의 이 영광 속, 그 부활의 영광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건데, 어떤 사람 10골로, 어떤 사람 5골로 통치 영역이 있을 거고, 그때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지금처럼 아프고 모자르고 구차하고 그런 낮은 몸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통은 잠깐뿐이라고. 이게 이때 우리가 몸을 썩힐 거예요. 우리 닳아서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라고. 그냥 교회 안에 얼마나 기쁨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오늘 보면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자들끼리 싸워요. 유오디아와 순디게, 이 사람들은요 여전도 회장들 뭐 이럴 거야,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나눠 싸운다고. 그러니까 너 싸우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너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 사단의 무기가 뭐냐면요,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다.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맞고 내가 도덕적으로 수준 있고 신앙적으로도 수준 높고 너는 배워야 돼, 나한테. 나는 맞고 너는 다 틀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요,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니까 왕이 종교회의를 했다고, 왕이. 사단이 그렇게 틈타고 들어와요, 싸우게.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아라.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않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8절에 그가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복종하셨고,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 당신이 내려와 앉은 거예요.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들보다 우월한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잖아요. 차별하고. 진짜 악이 뭔지 아세요? 악? 이게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편을 만들지 말고 다 같이, 우리 같이 일해야 되는데, 우리 거, 니네 거. 전에 어떤 사람은 직원을 뽑는데 실력이 좀 안 좋은데도 자기네 학교 동문이라고 붙여줬대. 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절대 없어. 참 문제죠. 예수만 믿으면 돼, 이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 쓰는 거예요. 왜요? 분쟁케 하면서. 근데 이 하나님 뭐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너희를 자녀로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 좀 봐도, 장애자 봐도,
모자란 사람 봐도, 실패자 봐도. 그게 관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용. 두 번째로 뭐 하래요? 교회 기쁨을 첫 번째 뺏는 게 뭡니까? 서로 분쟁하는 거.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요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단은요 염려라는 덫을 갖다 놓고 염려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불신앙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끝이 없어요. 한번 사단의 덫에 잡히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끝없는 염려에 빠집니다. 그 정신병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생각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생각 이상을 못 빠져나와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하나님 있어도 소용없고 여기 잡힌다니까. 그럼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무기예요. 그런데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염려는 허상이 없는 거예요. 죽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망하는 게 여러분 하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홍해 앞에서 응답받으면 갈라지는 게 정상이지. 홍해에 빠져 죽는 게 정상이 아니라. 홍해에 빠져 죽는 건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빠져나올지 못할 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 가지고 낙심하고 있거든. 내가 문제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기도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건 너희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너희가 아니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리니까. 자녀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머리토록 하나도 휘고음게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더 잘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문제 일어나도 벌벌 떨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문제가 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품에서 고요한 평안한 잠을 자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그 품에서 문제가 이만큼 쏟아졌는데도 아버지 하고 뛰어오더니 아버지 품에 푹 안기더니 자. 여러분 문제 일어나면 불면증에 걸리지 마시고 잠 잘 자시기 바랍니다. 문제 이런 요만한 문제 그냥 누구한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어서 벌벌벌벌 떨고 그냥 얼마나 그냥 분해가지고 그건 종이죠, 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주님 앞에 달려나오 주님 맡겨버리고 평안을 누려라.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뭐로 뺏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으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은요 이상하게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하고 착하던 사람도 어떤 때 그냥 욕쟁이가 돼버려가지고 악을 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이 사단은요 가인의 심성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거짓됨과 악함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끌어낸다. 그냥 동생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형인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 허영심 그것 때문에 거짓과 악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 속에는 그 악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참 사람 악합니다. 그냥 저 뒤에 가서 죽이려고 그래. 말로 저런 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악은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를 죽이잖아요.
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니까. 교회 안에요. 우리가 야 이건 바른 거야. 이건 진실된 거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실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악하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온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7년의 흉년 속에 나라가 다 망하게 됐을 때 요셉은요 진실을 지켰거든요. 예? 자기를 모함하려고 그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악하게 했고 감옥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요셉은 진실을 믿었거든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실을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죠. 사랑을 받죠. 칭찬을 듣죠. 골리앗이 와가지고요 온갖 거짓말 다 합니다. 너희는 우리 종이다. 너희는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말 말해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다윗이 진리를 향해 진실을 향해 나갈 때 딴 사람 벌벌 떨 때요. 그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할 때 여러분 맞다고 그러셔야 돼요. 사람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예? 문제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욕을 먹으며 폐를 끼치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진실함의 기쁨이 있고 그 진리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대요? 이 기쁨을 지키는 방법, 기쁨을 지키는 방법 뭡니까? 11절에 난 자족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형편 자족하길 배우노니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인간은 참 약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금만 칭찬 들으면 자기가 잘된 것처럼 조금만 안 되고 누가 자기를 비난하면 금방 망할 것처럼 참 간사하죠. 인간은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우리가 가난하도 가난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풍부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풍부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노인이라도 바로의 세력 앞에 세워서 출애굽을 이루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도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 풍랑 만나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로마 복음만 이뤄가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환경 보고 넘어지는 게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는 창조주시고 얼마든지 없는 것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거고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당신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안 되어진다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내가 실패했다면 내게 원인을 찾아야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래. 그래서 우리 일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을 안 잃습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일에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닥쳤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단의 가시가 있었대요. 자기 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예? 그런데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갑자기 뭐가 잘 되고 뭐 그냥 부족한 게 없고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교만이요, 교만이 원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뭔가 가시가 있어. 그래서 늘 주님께 매달려요. 그게 겸손케 한다고 이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끝까지.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지.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감옥 터가 흔들리고 간수가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요 안 되는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게 하신다.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배를 이 광풍이 막아서서 배가 다 파손하게 돼서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다고 다 낙심할 때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기쁨, 교회의 기쁨, 전도의 기쁨,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기쁨, 이 헌신의 기쁨.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리스도 생각하면 기쁘고 복음을 생각하면 기쁘고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사단은 온갖 것을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이 기쁨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 큰 응답을 허락해 주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고 용접하여 하는 자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셔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돼야 되겠사오니 주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이 고난과 위기 어려움 속에 궁핍과 시련 속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응답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